하나님 앞에 그 동전 모으기 사랑 나눔 저금통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몇 주 전인데요. 몇 주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전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가 많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냐? 염려거리가 있는데 근심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떡하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모든 염려거리, 근심, 걱정거리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평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사람이 평강한 가운데 그런 일들을 대처하다 보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일들이 합력해서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염려거리 있으면 기도거리로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거를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런 영적인 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다시금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회복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으면 내가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그대로 됩니다.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간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어떤 복을 주셨고 응답을 딱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그것을 관리할 그런 능력이 나에게 없어.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단 하루 만에, 단 일주일 만에 다 엎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엄청나게 귀하고 큰 축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될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줄 거니까 너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축복과 응답을 받을 나도 그거를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 그래야 그 축복이 오래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이에요.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흔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집요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설득시키고 떼를 부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만이 기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진짜 기도하지 말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니까. 무리를 걷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귀신을 꼼짝 못하게 하고 온갖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설득하거나 간청하거나 해서 받아내는 것만이 기도라고 한다면 진짜 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요 공생에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날마다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렇잖아요. 12제자를 세우실 때 날밤을 세워서 기도하시고 세우시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늘상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신 분입니까? 그 이유는요,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면, 만약에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고 한다면, 그럼 진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대화를 하는 그것이 가장 필요하니까 예수님은 정말 기도가 필요했던 분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것 때를 써서 얻어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게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너 기도해, 너 기도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날 찾아와, 언제든지 나랑 대화하자, 언제든지 나랑 친한 관계를 유지하자, 이게 기도라고요. 그 속에 우리 인생의 삶에 진짜 풍성한 축복의 삶이 주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줄 아는 신앙생활 하세요. 평생 몇십 년간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할 줄을 몰라. 기도할 줄 몰라.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 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로 모든 것들을 이어가셔요. 기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12제자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는 32절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2제자들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는요, 그 제자들과 좀 더 멀리 떨어집니다. 그때 그 멀리 떨어질 때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 세 명을 조금 더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를 깨어있게 해요. 깨어있게.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32절에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동안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34절에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기도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기도해라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예수님은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니까 졸고 있거든요. 특별히 가까이 데리고 온 세 제자도 다 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깨우면서 뭐라고 37절에 얘기합니까?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그 1년 동안 붙어 있을 표도 보면은 표가 1시간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그 따라 붙는 이제 그 표가 기도하리라, 감사하리라. 우리 그 사회에 보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랬는데 안 해요. 기도하리라.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 기도해, 난 안 할 거니까 뭐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리라, 감사하리라. 왜냐면 여러분, 성경에 너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게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가복음 14장 37절을 이제 그 표 구절로 이렇게, 여러분 이걸 외우세요. 마가복음 14장 37절 짧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기도는 깨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닥칩니다. 고난과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닥쳐요. 근데 깨어있으면 그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게 반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은 닥치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좋은 것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환난은 잠시예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환난은 잠시뿐이고 그거는 가벼운 거예요. 뭐에 비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 깨어있는 사람이 그것을 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변해서 유익이 되는 것으로, 영광으로 변화되는 그것으로 볼 때 그 환난은 짧은 것이고 가벼운 것이고 오히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 것보다 올 한 해 더 힘써 깨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지금 너무나 중요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돼서 기도해라.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은 더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가까이 데리고 가서 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는데도
세 명은 계속 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와서 다시금 깨우고 왜 자? 왜 자? 내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어. 왜 자냐? 기도해라. 그리고 가서 또 기도하고 와봤는데 또 잤습니다. 계속 잤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계속 1시간 기도하자 그럴 건데 계속 잘 겁니까? 계속 할 겁니다. 1년 동안 계속. 여러분 그렇죠. 1년 동안 계속 1시간 기도하자고 외칠 건데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1시간 여러분 이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요 결국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 줄 아세요? 큰 소리 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기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게 능력이에요. 엎드려 기도하는 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제자들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죽은 딸을 살리는 것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놀랍게 변화된 그런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세우실 때 왜 세웠다고 그랬느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정작 예수님이 제자들을 필요로 하실 때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는 다 도망가 버리죠. 다 도망갑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웠는데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큰 소리만 치다가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니까 한 청년은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너도 예수님과 한패냐? 어쨌든 너도 예수님 당이냐? 그러니까 혼이불까지 두르고 있던 혼이불까지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벌거벗은 채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청년은요 예수님께 도망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다 거꾸로. 이런 제자들이요 어떻게 실패자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어떻게 성공자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졌을 때 그들은 변화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표현은 제가 우리 인천 늘린교회 28년 동안에 봐도 올해 표현은 제가 봐도 특이해요. 1시간 기도. 이런 표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어쨌든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이런 표현. 1시간 기도. 그 구절도 적나라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1시간도 1hour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착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1시간 기도 하실 분은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 제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하자. 이것은 저의 착함의 그 착함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하자. 사람이라면 하자.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나눠드렸죠. 오늘 1시 소그룹 때 이거 나눈다고 그랬죠. 갖고 오셨나요? 저는 믿습니다. 거의 다 안 갖고 왔을 줄 믿습니다. 저는 거의 다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께 이거 다시 다 복사를 했어요. 다 나눠줬는데 또 복사해요. 우리가 이런 데는 돈을 아끼지 말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이미 다 체크해 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반 잘라서 이렇게 제출용은 이렇게 헌금함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 1시 때 그 소그룹 인도자께 제출하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전에 거에는 이름 쓰는 난이 없어요. 저희들이 만드는데 실수를 한 거죠. 이름 쓰는 난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미 내신 분이 두 분인가가 벌써 냈는데, 세 분인가 냈는데, 그 중에 벌써 한 분은 이름을 안 쓰고 냈어요. 벌써. 여러분, 이름 산이 없어도 이름을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써서 내세요. 그래서 새로 만든 거에는 이름 쓰는 난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에 이거 다, 그래서 뒤에 아마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뒤에 이게 빛이 되어 있는 거 알고 이미 탁 취하셨을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고,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나는 도저히 보고 설명 듣지 않으면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빨리 가서 갔다가 이렇게 보시면서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그냥 추가 안 된 거 가지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2026년 나의 1시간 기도 목표에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7번 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가능하냐? 새벽 기도 나오시면 가능합니다. 매일같이. 그 다음에 이틀에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30분 기도했어. 내일 30분 기도했으면 이틀에 1시간 기도하는 거죠. 오늘 50분 기도했고 내일 10분 기도했어. 이틀에 1시간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기도한 걸 다 모으라 이거예요. 영끌 끌어모으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모든 거를 다 끌어모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이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어쨌든 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끌 다 끌어모으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3일에 1시간, 4일에 1시간, 5일에 1시간, 6일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근데 오늘 뒤에 비치는 건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어요. 뭐냐? 일주일에 가로 열고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계산하기 복잡해. 그럼 나는 그냥 일주일에 3시간 기도하겠다. 뭐 그러니까는 일주일 동안에 1시간 기도를 3번 하는 거죠. 어쨌든 3시간 기도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 있고, 그 밑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1시간 기도를 채울 수 있는지를 제시해 준 건데, 신년 특별 새벽기도 내일부터 있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참석을 하시면은 일주일에 1시간 기도를 5번 한 거죠. 5일을 한 거죠.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은요, 여러분 기도는 말씀도 기도고 찬송도 기도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고 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한 시간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때 20-30분 예배 드리고 한 30분 기도했으면은 새벽 기도 나온 게 1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온 게 1시간 기도가 되는 거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 저녁 기도에 11월에 있는 특별 저녁 기도에도 참석하는 게 마찬가지 1시간 기도가 되겠고요. 월삭 매월 1일 월삭 새벽 소음 기도회 때 참석하는 것도 1시간 기도가 되겠고, 일주일에 새벽 기도에 몇 번 가로 열고 몇 번 참석하겠습니다. 3번 참석하면 일주일에 1시간 기도를 3번 하게 되는 겁니다. 매주 수요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1시간 기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찬송하고 설교 듣고 설교 전에 합심 기도하고 설교 끝나고 합심 기도하고 이렇게 1시간 예배를 드리잖아요. 1시간 기도에 그 기도가 되는 거고, 금요 기도는 1시간 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는. 그렇죠? 그리고 주 1회 기도의 집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도에 가시면은 기도의 집 헌신자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 헌신자의 그 사역자로 거기 하나 비어 있는 자리에 헌신하든지 스텝을 하든지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그 정해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8시부터 1시간 꼭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는 그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은 수요 예배 참석하고 금요기도 참석하고 새벽기도 참석하는 것도 다 1시간 기도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럼 왜 주일 예배는 없냐? 주일 예배는 성수주일, 주일 예배는 뺐습니다. 주일 예배는 1시간 기도가 아니라 예배로 이렇게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시에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시고, 만약에 1시에 소그룹 모임 참석 못 하시는 분은 이거를 반드시 기록하셔가지고 황금함에 넣어서 이렇게 제출용을 넣어서 제출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결단하시고 올 한 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중요한 일 앞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저는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 줄을 몰라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6절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예수님은 이 36절의 기도 내용을 두 번째 기도할 때도 세 번째 기도할 때도 반복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왜 말도 안 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기도입니다. 엉터리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무례한 기도여도 괜찮습니다. 솔직한 기도면 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100%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기 힘든 말을 다 받아들이고 다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는 그 대상이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 할지라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나을 때가 더 좋을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소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크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례한 기도든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기도든 그것이 엉터리 같은 기도든 솔직한 기도라면 하나님께는 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솔직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기도는 그냥 솔직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는 거든 못하는 거든, 이 기도가 올바른 내용의 기도든 아니든 이런 걸 떠나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중단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한 사람에게 중단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탄의 교묘한 공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기도도 중단하지 않으면, 엉터리 기도도, 내용의 기도도 중단하지 않으면, 무례한 기도도 중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중단하지 않는 기도 속에 어떤 역사를 이루는 줄 아세요?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도에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 예수님 세 번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막상 쳐야 될 그 자리에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잤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는 거냐면요,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돼, 말도 안 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요,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하게 하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에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못하는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엉터리 기도해도 엉터리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이 기도가 쉬운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기도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손에 못이 박힙니다. 발에 못이 박혀요. 허리에 창으로 찔립니다. 머리에 가시 모자를 씁니다. 가시관을 씁니다. 여러분, 그리고 채찍에 맞습니다. 그 채찍은 여러 가느라는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채찍인데, 그 가죽 끝에는요, 쇠조각, 짐승 조각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으로 내려치면 온몸을 휘감고 살점을 뚫고 들어가서 잡아당기면 살점들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입니다.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게끔 해달라는 이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에게도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도 내가 두려워서, 내가 용기가 없어서,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내가 진심으로 담대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의 응답과 함께 무슨 역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천사가 돕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같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누가복음 2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는 역사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도우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가 1시간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더 기도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도가 더 필요할 때 사람들은 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를 못 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여인이 아기를 임신해서 해산할 때가 됐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은 아기도 위험하고 여인도 위험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그것만이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대화예요. 친밀한 사귐이에요. 그 속에 엄청난 능력의 축복과 응답의 역사들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